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끝절 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모두가 다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흉년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지요. 사르밧 과부라든가 또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던 히브리 노예 소녀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여인들의 이야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겼던 오네시모 등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도 그런 사람입니다. 바룩은 당시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일에 사용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이 바룩의 이야기는 대략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에 네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3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은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있는 고관들에게 낭독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거슬러 가서 36장 다음에 32장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던 날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자신의 땅을 사라고 망하는 나라의 땅을 참 못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리적인 문제나 이 모든 절차를 누가 대신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룩이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매매 증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넘겨주어서 그것을 보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43장에서 유다 사회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요하난이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게 될 때 그 자리에 바룩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장, 44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자리에 바룩이 함께 있느냐?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 옆에 왜 바룩이 함께 있느냐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36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그때로 올라가서 지금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5장 3절에서 바룩이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옆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룩에게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익을 받기도 전에 그 건물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심은 것인데,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에 그 심은 것을 다 뽑아내야 되는 상황,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섬기고 예레미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성공을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36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놈들 어디 있어? 빨리 잡아와.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가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결과는 고난이고 실패일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했는데 이건 큰 일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권의 미움을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이루어진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 있던 나도 함께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얻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했던 것이고, 큰 성공을 생각했는데 근데 결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룩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룩은 성공을 생각했어요. 큰 일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그 사실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따랐던 바룩은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난 성공하겠지. 백성들은 망했는데 자신은 높임을 받겠지. 잘 되겠지. 편안하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요. 그 모진 고난들을 다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두고 봐라 이러면서 참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거 봐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 나 무시했지? 잘 됐다. 바룩의 마음의 한편에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본다면 자식이 망한 것을 보고 그것 봐라 웃는 부모는 없습니다. 형제가 슬퍼해서 울고 있는데 자기는 성공했다고 잔치를 벌인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다가올 전쟁에서 너는 살아남을 것이며 내가 가질 유일한 노량물은 내 생명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의 내 상급은 단지 내 생명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진짜 상급과 면류관은 하늘에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받는 상은 믿음이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레미야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레미야를 섬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손이었고 입이었고 비서였고 충실한 종이었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처음부터 40년 내내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바룩이 옆에서 함께 36장에서 실망했는데 낙심했는데, 그런데 43장에서 요하난이 끌고 갈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끌려가게 되는 그 이야기는 뭘까요? 36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 장성종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언제일까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게 되지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저놈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조차 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슬픔이 예수님 마음 그 가득하게 채워지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룩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당해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보입니다. 잘 돼야지. 내가 이 사람 따라가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한번 배워봐야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이 보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바라보게 될까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때. 바룩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따르게 될까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게 될 때에 이 바룩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슬퍼하신다면 함께 슬퍼해야 되고, 누군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누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복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처음에 바룩의 모습 같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데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슬픈 마음 앞에서 상 달라고 졸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는, 빨리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부터 기도하기 이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나는 상 받기를 바라고 보상받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또한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돕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르면서 성공하기를 바랬고 큰 일을 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바룩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룩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